항상 깨어서 늘 기도 임수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새벽에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까지 7월까지인가요?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그 뒤로 바로 해야지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본문을 찾다 보면은 이 배경을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쭉 이제 한 권을 다 다루다 보니까 배경을 좀 더 다뤄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좀 시작하기 전에 좀 다시 고린도전서를 좀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도 결국 그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고린도의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역시 교회가 이 죽전 2022년도에 또 경기도 용인에 죽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들을 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기원전 146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 철저히 멸망을 했다가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재건을 다시 했죠. 근데 이 카이사르가 재건을 할 때 그 목표는 뭐냐면 로마를 그대로 이식한, 로마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스의 제2의 로마를 건설하는, 한마디로 이제 신도시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역, 이 아가야 지역의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원에서 로마에 있는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그리스 지역의 수도와 같은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조건을 통해서 또 교통도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인 부와 또 이제 신흥 부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 문화적으로는 이 부를 바탕으로 지역에는 좀 이렇게 과시하는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대립하는, 또 경쟁하는 이런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 지역에는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원래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제 철학가들이었는데, 소피스트들이었는데, 이 소피스트는 아무래도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서 웅변을 하고 또 철학을 가리키고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또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기 시작하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돈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서포트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철학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이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은요, 명예를 얻고 또 인기를 얻어야 부자들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또 그 부자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이 연설 기법들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눈과 관심을 사로잡을지, 이런 연설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하는, 이 수사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 자기가 좋아하는 소피스트들, 철학자를 따라서 일종의 팬텀이 생기는 거예요. 팬덤이. 그래서 이 소피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하여간 이런 인기를 따라서 파당을 짓고 또 경쟁하는 이런 문화가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도 이 당시 시대적인 문화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서로 과시하고 대립하며 이 파당을 짓는 이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히 편승해서 교회 안에 이런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게 4가지 파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이런 성적인 이슈도, 교회 내에 성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들, 그리고 출신의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경건주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크게 교회 안에서는 또 2가지 출신의 이 갈등이 있는, 그래서 이 다툼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왔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즘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교회야 할 정도로, 아마 웬만한 성도들은 다 시험 들어서 나갈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바울의 또 인간적인 부분들도 많이 또 등장을 해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웠지만 그러나 이 교인 간의 갈등, 그리고 바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도자였던,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 바울과도 이런 갈등과 오해,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걸 변론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변론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를 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우선 변덕스럽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거예요. 온다 그래놓고 안 오고 말이에요. 선교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분명히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변덕스럽고, 그리고 말이 어눌하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수사학이 엄청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소피스트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 한마디로 설교를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굉장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방치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겁장이고 자기 자랑이 심하다. 그리고 이제 사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많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추천서 없이 선교 사역을 했고, 역사적인 예수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헌금을 유용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또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힘들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고 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이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바라본다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웠지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신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이 바울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지만요, 인간 바울의 이런 그 연약함도, 감정들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신에게 헐뜯고 비난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3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바울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이 시대도 이렇게 우울증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역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이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고린도 교회인데, 근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또 이런 이 불편한 사람들로 인한 이런 슬픔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절망들도 있고, 그러나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또 인내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아주 이 고린도후서에는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프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로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지는 최소 4번,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5번까지 편지가 왕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 중에 일부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편지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후서로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이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또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이 개론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교회, 자기가 세우긴 했지만 정말 자기를 이렇게 오해하고 정말 이렇게 설득하기도 쉽지도 않고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하여간 비난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심지어 자기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리더의 위치, 생명 순장이 되든지 뭐 조장이 되든지 총무가 되든지 사역자가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요,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뭐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사명을. 그래서 그 불편한 사람, 또 불편한 상황들을 도망가는, 포기해버리는, 그게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울증에 걸리게 할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그렇게 의심하고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런 성도들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사실 그 교회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신방하면서 또 사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고린도 교회 하나만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근데 그 교인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또 계속해서 뭐 오해가,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 이 교인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말 안 듣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이렇게 5번이나 편지를 할 정도로, 또 계속 몇 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1절에서 찾았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내가 세워졌는지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따르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에이 말아라 씨. 응? 너희만 교회냐? 내가 케어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시간 쓰는 게, 내가 지금 내가 다른 교회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자신의 감정과 기준으로 사역을 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절의 고백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과 감정으로는 진즉에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도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의로워서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거,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웠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하다가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상황과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할 때도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심지어는 내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도 많고 사실 돌아볼 것도 많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진짜 액감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기에. 내 성격으로는 포기했겠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에 오늘도 우울증이 걸려가면서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또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문제도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웠지만 늘 자신을 위해서 각을 세우고 대적하며 또 의심을 품고 소문을 퍼뜨렸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해서도 진작에 포기했건만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또 계속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나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겼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아버지 남편과 또 자녀와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100일 작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또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훈에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바람이 전도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또 1,000번째로 드리는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귀하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하의 예배 가운데도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성대를 붙잡아 달라고 목사님의 건강과 또 말씀을 놓고 위해서 사역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이 우리 아버지 허락하신 또 사명의 자리에 또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목사님의 중심을 알아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의 예배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천하의 예배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사도 바울의 우울증이 올 정도로 아버지 힘든 아버지 사역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를 아버지 사도로 부르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우울증이 걸리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버지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사역하다가 그게 부딪힐 때가 많고, 때로는 아버지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우울증이 걸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아버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명을 맡기시니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내 성격과 내 기준으로 진짜 포기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명을 맡기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사명을 포기할 수 없게, 오늘도 아버지 주어진 영혼을 섬기며,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 원합니다.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직장